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종교개혁 이후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의 성례전만 지킵니다. 그 이유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예식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명령은 그 선교 명령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재세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 물어요.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자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와 같이 세례는 일평생 한두 번 이렇게 받는 것인 반면에 성찬은 예배 때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 3,000명의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이 교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교제와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어요.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로 서로 사귀는 것. 그런데 그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과 애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 중에 성찬과 예배 후에 애찬이 이렇게 분리되었지만 본래 이 성찬은 애찬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신 장소도 바로 유월절 만찬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즉 원래 성찬용 떡과 포도주는 그냥 식사 중에 나오는 빵과 음료수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빵과 음료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친히.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고 그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해요.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는 이 사제가 이 성찬, 집례하는 이 성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찬상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보다 훨씬 커요. 반면에 이제 성경을 중요시하는 개신교회, 특히 이제 회중교회들은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은 엄청 큰데 성찬상을 행하는 성찬상은 좀 하네요. 심지어는 성찬상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소강대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하고 성찬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예요. 카톨릭 교회는 성찬을 높이 여겨서 성찬상을 크게 만들고, 개신교회는 성경을 더 높게 둬가고 강대상을 크게 만들고, 이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성경과 성찬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중 그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글로바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은 12 사도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 글로바의 아내가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가서 그 곁을 지킨 여인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이렇게 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다. 그럴 정도로 이 글로바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그 희망 가운데 따라다녔어요. 거기에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진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글로바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리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가리어지면요, 우리 옆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셔도 우리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성경을 전하셨어요. 27절 말씀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전하신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었어요. 2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고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설교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근데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뜨거운 감동은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영적 소경이었어요. 이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였어요. 30절 말씀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그 떡을 받았을 때 이들의 눈이 열려갖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이 성찬을 받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 즉시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로 복귀했어요. 33절 말씀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35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성찬을 통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과 성찬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만으로, 말씀만으로, 설교만으로 부족한 점을 이 성찬이 보완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